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과 좀 관계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카페 앞에서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기로 약속을 해서 저를 찾아와서 집사람이 여보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한 4살짜리인가 꼬맹이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뭘 알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보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되지. 그랬더니 같이 살아요? 같이 살지. 가족이에요? 가족이지. 그랬더니 뭘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목사님을 여보라 부르나, 목사님을 불러야지. 예. 자기는 어색하고 늘 사모님 사모님 불렀는데 사모님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모여서 잼버리라는 그런 대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한다고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진행자들이 절간을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붓조 앞에 절하는 걸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런 의식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이전엔 안 이랬는데,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이제 참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마음이 아프면, 시험이 들면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생명들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대자를 찾아요. 초월자를. 우리보다 좀 다른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이런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우리 사람만,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도 다 있습니다. 본능이 다 있죠. 재난이나 재앙의 문제를 알고 예감하고 피하는 그런 감각, 그 촉각은 그런 생물들이, 인간 아닌 다른 동물들이 더 민감합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두꺼비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다, 혹은 또 새들이 어떻게 했다, 물고기들이 어떻게 했다. 어쨌든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그분의 존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와 같이 초월자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하죠. 다 있어요, 종교성이. 이 종교성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 발동을 해서 뭔가를 좀 도움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해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주술행위를 하기도 하고,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여러분, 그 본능이 충족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돌에 가서도 빌고, 또 성황 큰 나무에 가서도 빌고, 깊은 물 있는 곳 가서도 빌고, 용왕신을 만들어내고, 뭐를 만들어내고, 이제는 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부처를 만들어서 모셔놓고 합니다. 이제 돌부처가 무거우니까 프라시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물칠해가지고 그저 가방에도 들고 다니고 부적도 붙이고, 어쨌든 뭔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 찾으면 안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허탄한 것을 쫓아가면 우리가 지옥을 가요. 인생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우매하면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의 본능은 먹고 마시는 것, 생존을 위해서, 생육을 위해서 그냥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냥 재밌게 삽니다. 그냥 만족하게 살아요. 사람은요, 그것보다 탁월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능이 잘못 사용되어서, 작용이 잘못되어서 불행해지는 예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참 오래 앓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명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병을 고치려고 모든 애를 씁니다. 재산을 다 팔아 바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녀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재산을 다 빨아서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명의는 다 찾아다녔는데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재산 다 잃어버리고 상태가 더 악화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여러분,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오랫동안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끝날 줄 알았던 그녀의 질병이 치료되고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리석게도 여러분, 어떤 형상, 물질,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의지합니다. 의식, 무슨 규례 이런 걸 자꾸 의지해요. 귀신을 찾아가기도 하죠. 무당이나 전바치를 찾아가는 다 귀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가장 탁월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분 상하세요? 여러분 왜 우울해지세요? 여러분의 힘이 빠지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설교하러 가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의지적으로 액션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뭘 들려주고 뭘 만들어 보려고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만 전하는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꼭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애쓴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를 더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악을 행합니다. 일을 그르칩니다. 다 망가뜨립니다. 모든 걸 망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망치고 우리 이 세상, 육체적인 세상도 망치고 다 망칩니다. 영성이 있는데요, 그 영성이 잘못 발동되면요 세상을 다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만들어요. 고대에는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요, 많았었는데요, 인신 제사를 드린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잉카 제국, 잉카 문명 얘기하는데 그 역사를 들어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인신 제사도 드리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한 민족이 없어진 것, 한 문화가 사라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문화가 계속 존재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온 세상이 죄로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뭐 푼페이, 로마 다 그런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인간이 망할 때가 되면, 어리석어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을 봅니다.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점점점 죽을 길을 갑니다. 저는 저 때문에 시험 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시험 든 분 계시면 오늘 은혜 가운데 시험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 있으면 괜찮은데 나는 마음 아프죠. 하나님 어쩌자고 목사가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은혜 받으러 온 가련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초월자를 만나서 초월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용하고 용서하고 넘어서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라고 믿음을 준 겁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죄를 붙들지 마십시오. 시험거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벌레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붙드시나요? 왜 의미 없는 것들을 잡고 신음하시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허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죄를 묵상하시겠습니까? 미움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슬픔에 빠진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짐승과 같이 생각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동물 형상과 같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벌레처럼 생각하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냐? 라고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곤경에 처할 때, 여러분,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습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이 시험된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이들이 아프면 소리질러 웁니다. 너무 우니까 요즘은 인내하지 못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애를 때려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우는지. 또 배가 고파도 그렇게 울어요. 아니, 엄마가 오락한다고 배고픈 아이 운다고 그냥 때려가지고 입을 막아가지고 죽이고 굶겨 죽이고. 아이들은요, 두려우면 또 울어요. 길 잃으면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돕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쩌절하게 우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수일 전에 매일 3번 3일을 계속 연달아 엄마를 부르며 울더라고요. 4시, 새벽 4시, 새벽 4시, 새벽 3시. 새벽 3시 때 제가 또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고모가 돌아와서 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도와주는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내 속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안 나갈 건데 서재에서 보니까 아이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 집 아래로 새벽 3시에 문 열고 나가면.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왜 무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곤경에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신론자들에게조차도 있습니다. 그들도 어려울 때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지 않나요? 왜 그분을 찾지 않나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이 자신의 글에서 무신론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시는 어렵게 쓰면 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뱃전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무신론을 변증하여 뽐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사나운 풍랑이 불어왔을 때,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불어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무신론자였으며 무신론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무신론자, 무신론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이상한 물고기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상한 물고기 이름이다. 왜냐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늘 신을 의지했거든요. 너무 파도가 흉흉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빠지면 끝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라.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사나? 나이가 많은 오래된 배를 오래 탄 경륜이 많은 선원이 갑판장에게 그렇게 속삭였답니다. 저 사람을 바다에 한번 던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그거 뭐 쉽게 던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선원들은 가끔 사람을 배에서 바다로 던져서 그래서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갑판장이 불쌍한 사람,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데 바다에까지 던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갑판 위에 배 상판에 파도가 덮쳐올 때 이 무신론자가 무릎을 꿇고 자비를 베풀어소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영혼이 피폐하고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도 무신론자도 그렇게 한 그것,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안악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은혜를 거절하죠. 강팍해지면 은혜를 거절합니다. 은혜 받을까 봐 겁을 내요. 그래서 기도는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 기분, 그 감정, 그 분노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완악한 인간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뭐 결심하고 그렇게 한다 하지 말고 토로하세요. 내가 잘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요나 때문이죠.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립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6절 14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원래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신들을 붙들었고 배 안에 물건을 다 버렸어요. 살 방도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종교성이죠.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서 신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신 저런 신 가지고 있었어. 어떤 분이 고무신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볼까요? 요나서 1장 5절. 차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할렐루야. 네,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 신에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해가 지면 새들은 자기 보금자리로 갑니다. 여우는 자기 굴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새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자기 굴을 찾지 못한 여우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반드시 초월자이신 그분을 찾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피조물들은 다 독특한 삶의 그 어떤 특징을, 힘을,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요, 아주 빨리 달려서 도망을 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또 빨리 달려서 자기 사냥감을 잡기도 합니다. 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바람을 가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치타가 1시간에 110km 달린다 그래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110km, 또 우리 자동차 상당히 빨라요. 톰슨 가젤은 70에서 80km 달린다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못 달리거든요. 네. 큰 날개가 있는 새들, 사냥꾼을 피해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뭐 나르는데 도사잖아요. 또 어떤 짐승은 뿔이 있어서요, 자기 대적을 뿔로 받아서 넘어뜨립니다.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 이런 걸 가져서 자기 사냥감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을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너무 힘이 약해요. 너무 빈약합니다. 정말 초라합니다. 동물 앞에, 짐승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백수의 제왕은 사람이었습니다. 왠지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이 제일 약합니다. 제일 보잘것없습니다. 제일 추잡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주변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많았어요. 호랑이, 사자. 그런데 그것들이 아담한테 대적하고 덤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할 때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이 있는 것, 낙원 있는 거 알잖아요. 보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사모하잖아요. 왠 줄 압니까? 오래전에 우리 영혼이 그 천국을,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해서 우리 본능 속에 그것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 우리 선조들은 무릉도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도화꽃 만발한 곳에 선녀들이 살고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구운 몸 같은 이야기를 보면 그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노스탈지아, 향수를 표현한 겁니다. 인생이 가엾게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그만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명철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늘 불안합니다. 허둥거립니다. 요즘 한 번씩 기력이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일부 예배드려도 갑자기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뭐 약이라도 사올까요? 전사님은 보신탕이라도 드실까요? 보양식이라 할까요? 우리 집사람은 힘 빠진 대로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당신이 힘 있으면 헛소리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붙들고 설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험한 세상 어찌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오늘 보약을 줬구나, 올라올 때까지는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천국 이야기해 보십시오. 눈 딱 뜨고 듣습니다.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는데, 금이 있다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은 여러분이 하잖아. 뭔 그런 소리래요. 우리 목사님 속으로 그냥 합시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고. 다윗 왕이 왕위를 빼앗겼어요. 항상 그 왕위를 되찾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우리 본능도 똑같아요. 왕좌를 잃어버린 왕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께서 와신상담이라는 것, 다시 자기 나라를 찾으려고, 또 혹은 아버지 부왕을 복수하려고, 성도 여러분 속에 쉬고 싶다, 좋은 곳에 가고 싶다, 뭔가 좀 편안한 것 없을까?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 가서 가방이나 잊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본능 속에 뭔가를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목이 마르잖아요. 갈증이 찾아오냐. 왜 갈증이 찾아오는지를 압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만 마시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갈증이 없어요. 왜 배고픈 줄 아십니까?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공급받으면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냥 물물물하고 빵빵빵하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상 그 저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다 시험해보고 절망해보고 그런 다음에 만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일찍부터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제일 행복하고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집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고 전도를 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힘찬 찬양이 은혜롭잖아요. 얼마나 힘있게 찬양해야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겸손히 섬기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전해서 자원해서 열심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자리로 오세요. 이제는 앞자리로 오셔서 앉으세요. 거의 다 차가고 있거든요. 청년들 저기 채우면 좋겠고 저 뒤에 여기 채우면 좋겠고, 여러분 자원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여기 채워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나? 안 왔네요. 다음 주에는 앞으로 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신범상 집사님 할렐루야. 네, 일찍 와서 앞으로. 네.
의리에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노는 소꿉장난이나 무슨 배우가 연극하고 연출하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진심으로 하라 그래요. 두리번 하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짝 다가서서 불에 탈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쇼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스치는 바람을 향해 나는 기도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뭇잎에 대고 속삭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속삭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한 것이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응답받지 못했고 피폐했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기도를 한 것들은 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좀 걸려요. 저는 10년 걸려서 기도 응답 하나 받았고요, 5년 걸려서 기도 응답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또 12년 걸려서 기도 응답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그 기간이 그때 대학을 들어가는 그때까지 저는 10년을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5년 기도해서 됐습니다. 7년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데 12년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들어주셨어요. 뭐 작은 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합니다. 성경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선생님이신 그분이 어찌 그 제자가, 그 자녀가, 그 종이 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애쓰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헛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너무 핸드폰 오래 보지 마십시오. 전화통화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정보 없어도 괜찮아요. 뉴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호수아가요, 아무리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있었어요. 내가 너 쳐보러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겨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기면 완전 전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넘어가요. 옛날 전쟁은 깜깜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구의 은행을 멈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시고 그 증거로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줬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쑥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저는 어릴 때 가난해서 버스를 못 타고 다녔어요. 제가 2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왕복 40입니다. 다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차를 다니면서 다니다 보면 시골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뭘 머리에 이고 버스가 지나가면 막 손을 짚던 버스가 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운전수 아저씨가 차를 세워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막 이렇게 하니 가다 서더라고요. 요즘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도 답답해서 그렇게 몸짓을 하면 돕지 않습니까? 할머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훌륭해서 뭘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는 겁니다. 낙심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를 입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특별히 기도하며 용기를 심어주고 인내하고 관용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도할 때 완성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하는데 상대적 빈곤감이 너무 넘칩니다. 병의 강도는 더 높아졌고요. 이렇게 힘든 병들이 많을 줄 어찌 알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이렇게 부유하다 하는데. 여러분은 편안하신가요? 그것이 끝입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고가 어찌 이리 많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칼을 그렇게 함부로 자주 휘둘러 댑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또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